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있는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1장 45절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나병 환자 치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적어도 며칠 동안은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며칠 동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마을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시다가 다시 사람들이 북적대는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실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대로 본문에서 가리키는 한적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곳이죠. 홀로 있는 곳입니다. 홀로 있는 곳은 영적으로 위험한 곳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나누는 수직적인 교제를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반대로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이고 또 삶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과 사람들이 질비한 도시를 오가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생각을 받고 말씀을 받고 영혼의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광야의 시간도 필요하고 일상의 삶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광야와 일상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의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일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산속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사역합니다. 그게 사역의 본질인 거죠. 예수님도 그 사역의 본질을 따라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 본문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말씀만으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병원에 찾아가서 그 용한 의사의 진찰을 받으려고 북새통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여수에서 제일 용한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잘 알고 계시면 한의사 한 명, 양의 한 명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저도 가서 진찰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본능은 예수님의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묘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그 인근 지역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을 참고해 보면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멀리 유대와 예루살렘에서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누가는 병을 고치기 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까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목적이 달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거겠죠. 당시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실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 틈에 끼어 있지만 그들 모두는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최대한 가까이에서 보고 그 가르침을 들으며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모두는 이런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관건은 예수님은 이 모여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까?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들 중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과연 관심을 갖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각을 다투는 치유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에 들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신학 사상을 확인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중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대상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럼 뭐라고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본문 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4사람뿐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풍병자의 이름은 따로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보다는 그를 중풍병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누워 있었다는 말이고 그의 중병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업적을 기억하는 대신에 특정한 병에 걸린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비극입니다. 우리 영가족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 중풍병자라고 하는 그의 별칭이죠. 이미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별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별명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2학년 3반이었는데 그때 김종환 선생님이 저를 해삼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초등학교 2학년이 무슨 여드름이 나서 해삼이 됐겠습니까? 어머님 뭐 하시니? 그래서 어머님 갯벌에 해삼 잡으러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넌 이제부터 강해삼이다. 그래가지고 해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선생님 싫었습니다. 그 위에 제 이름이 강정민인데 깨강정, 땅콩강정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별명 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겠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세종학교의 모든 영가족들은 별명을 받아도 좋은 별명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 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수다쟁이, 욕쟁이, 말쟁이, 싸움쟁이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또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별명이 붙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히 서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온몸 마비, 언어장애, 또 시각장애죠, 균형장애, 이 반수를 이렇게 못 쓰게 된다든지 전수를 못 쓰게 된다든지 하반신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말을 못하게 된다든지 보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뇌가 손상이 된 거니까 이 뇌로부터 나오는 현상들이 생기겠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이 4사람이 침상째로 들고 옮겨야 할 만큼 중증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말 그대로 삶의 모든 것이 철저하게 파괴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가여운 사람이 지붕까지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친구들의 열심과 도움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독특한 행동이 눈에 띄는 행동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사람들의 행동 동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행동 동기,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대 유대 사회는요, 이 중풍병을 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병의 치료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풍병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병을 치유하는 대신에 그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작은 자는 바로 중풍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청년들의 믿음은 단순하고도 확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치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이 이유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장애와 이 난치병들 같은 이 불행을 죄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런 문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문제를 죄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 불행의 원인을 죄 문제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어디 가다 사고 나면 이거 예배드리지 않고 가다 사고 났구나. 응? 자녀들이 마음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일이 이렇게 틀어졌구나. 혹은 사업이 잘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상황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지만 지나치게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이 이 곧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치유의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죄를 사함으로써 그 죄의 결과를 제거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친구들에게 있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의 원인으로 여겨졌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 그 장애물이 있었죠. 지붕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이와 똑같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요, 주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뜨거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막고 서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재료 삼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인데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죄 선포를 신성모독이라고 딴죽을 걸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의 교수들이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이 들어있어요. 율법적인 규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율법적으로 틀린지 맞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규범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고 그의 행위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거의 죽음과 같은 거였어요. 본문 6절은 그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중풍병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이미 자신들의 머릿속에 정해진 틀을 진리의 준거틀로 삼았어요. 기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그들이 지켜왔던 관습이 굳어져서 생각의 틀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그들이 가진 생각이 전통의 틀 속에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선포하실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펼치셨는지 보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들이 생각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머릿속에 꽂힌 겁니다. 그리고는 신성모독이라는 답이 자동으로 떠오른 겁니다. 결국 이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최후에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과오를 자주 범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결과를 정해놓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나누는 대화나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설득이 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에 설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상태는 너무 완고하고 굳어져 있어서 진리에게 설득의 기회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이미 너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중풍병자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이상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정해졌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제거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판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죠. 침소봉대.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만 하다고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작은 것을 부풀려서 크게 말하는 거죠.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부풀려서 큰 일이나 생긴 것처럼 꾸며낸다는 말입니다. 우리들 사이에도 이런 침소봉대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별로 큰 일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닌데 자꾸만 위험하고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신 말씀 한 구절을 문제 삼아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의 처형까지 밀고 나가는 이들의 이 집요함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잔혹한 침소봉대의 대표작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말없는 다수의 대중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작은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거품 물고 달려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상황들은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언행을 속으로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 이 엄청난 일이 바로 이 침소봉대하는 숨겨진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에 심겨진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판적인 생각의 첫 징후는 숨겨져 있어서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거죠. 마치 죽순이 7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날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서기관들이 그 마음에 가진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이죠. 똑같은 본문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악한 의도는 마음속 눈에 띄지 않는 깊은 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를 찾아 치료하듯이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뿌리 뽑지 않으면 이 비판적인 생각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치명적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4장 23절에서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중심에 아셨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속생각, 숨은 의도를 명백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알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땅 바닥을 내려다 보듯이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고 흘러다니고 있는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숨어있는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신앙과 성숙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악한 동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태도를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의 보초를 세워야 돼요. 군대에서 불문율이 있죠. 전쟁에서 패배할 수는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사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건강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드러나지 않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 내면에 숨겨진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정적이며 비판적이고 불손하며 냉소적인 것들이 생각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긴 시간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3년, 4년 횟수로 지나오면서 든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에 임하면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울 게 아무것도 없고 보는 것마다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가슴으로 받아내면,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피하지 못할 바에는 즐겨라. 그래서 그 상황을 즐기고 마음을 쏟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이고 불손하고 냉소적인 것들은요, 어떤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증상이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진리가 우리를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고 생각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의 존재의 흔적이, 살아계신 흔적이 내 마음 한켠에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삶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의 근원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극적인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 충동적인 행동에 주목하지 않으세요. 대신 단순하지만 확고한 믿음을 주목해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드러나지 않은 생각과 숨은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 동기가 되어 행동을 할 때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님은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너오는 다리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일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중풍병자가 일평생 누워있던 자기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죄에 억눌려 옴싹달싹하지 못하던 우리의 진부한 일상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피날레는 마지막 12절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는 사람들의 놀람과 고백으로 장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을 제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놀람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놀랄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짓눌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문신에 보기 좁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면 믿음을 통해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은 세상을 놀래키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세종학령가족 모두가 다 이런 놀람의 생애를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